여러분은 재산을 일구는 게 어렵겠어요? 그 일군 재산을 나누는 게 어렵겠어요? 둘 다 어렵지만 창업 기업이 성공하고 그 다음 가난하게 시작한 부부가 살림을 불리고 가난했던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게 아니라 꽤나 있습니다. 꽤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구어 놓은 기업이 잘 분배가 되어서 땀 흘린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함께 대가를 가져가고 기쁨을 누리는 경우 종종 있느냐? 잘 못 봤습니다. 부부가 재산을 나눌 때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거든요. 거의 피 터지는 전쟁입니다. 국가도 일정 부분 부유한 나라가 되면 이 분배의 문제 때문에 굉장한 진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모든 나라가 성장하고 나면 모든 공동체나 모든 어떤 단위적인 협업체들이 성장하고 나면 다 빈익빈과 부익부라는 그런 극단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별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대부분 그렇게 움직여 갑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부분이 적어도 세상과 다른 그런 개념과 가치와 그런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 전쟁의 시기가 약 40년이라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 설교를 제 거를 제가 모니터하면서 이거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간을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굵직굵직하게 큰 전쟁, 그러니까 성읍을 무너뜨리는 그 전쟁은 약 6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략 승기를 잡았잖아요. 한 6년간 대략 승기를 다 잡고 왕들을 굴복시켰어요. 그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웰컴 투 동막골처럼 산재되어 있는 모든 마을이 점령되거나 모든 곳에 깃발을 꽂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언제 하느냐? 땅을 분배하고 난 뒤에 거기에 배당된 지파들이 가서 그 일을 해서 내가 이제 경상도에 살게 되었으면 그 영역에 있는 모든 그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싸워서 이겨내는 그 잔전쟁을 치르는 거죠. 이게 한 16년간에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 아주 긴 시간 그 땅 안에서 전쟁이 있었다. 총 16년이에요. 6년, 10년, 총 16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전쟁과 이렇게 피 흘림과 이런 상황들을 거쳐서 땅을 얻었는데 정말 이 세상과 같지 않게 이들이 분배를 잘 해갑니다. 잘 나누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말 이 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신앙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이 땅을 내가 얻어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땅을 누군가에게 손을 펴서 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여리고 성이건 아이 성이건 어떤 전투에서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땅의 주인이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 하여도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 나눔에 있다고 하여도 나누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고 하여서 나눈 것도 또한 훌륭한 일입니다. 거기에는 여호수아라는, 그리고 12지파의 수장들이라는, 그리고 엘리야살이라는 이 제사장 그룹들,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지도자들은요, 자기 땅을 나중에 배분받잖아요. 다 가지고 가고 난 뒤에 배분받는 거죠. 그러니 그 지도력이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자녀들이 끊임없이 늦잠을 자는 자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자녀가 책 읽기를 제일 싫어한다? 좀 그런 일은 잘 없어요. 모범이라는 것, 모범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모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방을 통하여서 자녀도 습관 그리고 인격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어찌됐건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분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사람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어떤 영특한 동물도, 어떤 발빠른 짐승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점령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의 협업을 너무 무시할 수는 없다,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안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굳이 뭐 하려고 가나안을 쳐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떤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목숨 걸고 정탐하도록 했거든요. 하나님이 목숨 건 게 아니라 사람이 목숨 걸고 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주신다고 해도 여러분, 낯선 땅에 정탐하러 스파이로 들어가는 거, 그거 목 내놓고 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갔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누구에게 약속하셨느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헷불 언약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미리 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과정 한 개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것은 모두가 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하나 그 모든 족장들과 지도자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오늘 여기 가나안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피 흘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큰 틀에서 명령하시지만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종 모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이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종, 가장과 아내를 통하여서, 기업의 오너를 통하여서, 교회 목회자를 통하여서 그런 협업들이 이루어져 가는데 땀과 피를 흘리는데 앞장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누워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이 땅 분배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분배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각 지파 12지파로 나누어야 되는데 지파의 인구수도 알아야 되고요. 인구수는 당연히 이미 알 거예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나누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재미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15장, 16장, 17장, 18장, 오늘 이 19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12지파에게, 그리고 12지파마다 가문들을 통하여서 어떤 땅이 배정되었는지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땅의 지도를 그리게 한 거예요. 제비 뽑기 해가지고 땅을 나눴는데 어떤 기준으로 제비를 뽑느냐 말이죠. 미리 뭐예요? 땅을, 지도를 그려가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삶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이 되겠구나,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되겠구나,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되겠구나 해서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우리나라는 평야나 또는 산맥을 또는 강을 통해서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남이라고 하면 중령을 중심으로잖아, 그죠? 영동이라고 하면 대관령이잖아요. 그런 큰 강이 있고 그런 큰 산이 있으면 분리가 저절로 되기 때문에 경계를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는 뭐 경상도 이름이 경주와 상주의 합한 말이잖아요. 제일 큰 살기 좋은 마을 경주, 상주. 그러면 이거 합쳐서 경상도로 하자. 전라도라고 하면 전주와 나주가 살기 좋지, 거기 사람을 모아놓고 전라도라 하자, 뭐 그런 거잖아요. 원래 제주도도 전라남도였잖아요. 그건 알죠? 몰라요? 처음 알았어요? 그쪽 색깔이잖아요, 보면. 정치적 그런 게 아니고 성향이나 이런 거 보면 다 그쪽이잖아요. 뿌리가 거기 있다고요. 그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가가지고 산지, 그 다음에 호수 이런 거 해가지고 땅 나눠가지고 그거를 뭐예요? 제비 뽑기 밑에다 딱 적어가지고 12지파의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딱 뽑아서 뭐예요? 구분된 대로 착착착착 나눠가지고 경상도에는 므낫세 지파가 살아라, 나주 쪽 저쪽은 뭐 이사갈 지파가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비 뽑기를 했어요. 제비 뽑기. 여러분 제비 뽑기 하는 게 뭐, 제비가 추첨이라는 단어거든요. 추첨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추첨이에요. 추첨을 통해 가지고 땅을 나눴어요. 그게 여기 석장 넉 장에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재미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럼 남들이 땅을 나누는 게 뭐가 재밌어요? 재미 하나도 없지. 그런데 뭐예요? 이 본문이 사실상 이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 분양권 추첨하고 있어요. 그 추첨할 때 숨죽여서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는 가장 지루한 일이지만 이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살게 되고 얼마만큼의 땅을 배당받게 되는지 그게 드러나니까 얼마나 이들에게는 재미있겠어요.
우리는 이거 재미없어가지고 안 읽고 넘어가고, 저도 지금 설교에서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어느 땅을 분배받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이거 몇 주간 얘기하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그죠?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와, 나라면 갑자기 이 편한 세상이 추첨될지, 저 태화왕이 추첨될지, 재개발 금방 돼야 되는 저기가 추첨될지 아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 가족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기도하자. 우리 이 편한 세상으로 가도록 기도하자. 또 기대하자. 그리고 막 이 중앙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작곡하신 박경리 작가님의, 선생님의 토지라는 소설은 땅을 생명으로 보는 겁니다. 당연히 옛날엔 땅은 생명입니다. 왜 생명이냐? 땅이 없어서 여러분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고, 땅 때문에 농민운동이 일어나고, 땅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고, 땅이 없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에게 땅이 생명이 아닌가? 농경사회가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괜찮은가? 예, 땅의 전쟁에서 우리는 쩐의 전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쩐의 전쟁의 중심에 우리나라도 여전히 아직도 땅이 중심에 있습니다. 부동산이. 그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나누는데, 이 제비뽑기는요,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 이 방법을 사용하느냐? 사람의 판단이 개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모르는 게 있으면 제비뽑기라고 해가지고, 얘가 간음했는지 간음 안 했는지 잘 모른다. 그럼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예스 노우로 해서 예스 뽑히면 죽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억울한 거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너무나 모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방식으로 제비뽑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도 했느냐? 로마 식민지에 있던 유대인 사회에서도 여전히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로마가 유대인들을 사형시키고 죽일 때에 제비를 뽑아요. 2개의 제비를 해놓고 밑에 색깔이 칠해진 걸 뽑으면 너는 사형이고, 색깔이 없으면 너는 사형을 면한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그 밑에 2개 다 색깔을 칠해놓고 속이는 수법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뽑아도 사형, 저걸 뽑아도 사형이에요. 그때 여러분 드라마 작가들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나오죠, 그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로마 시대에 어느 유대인이 고민하다가 뽑으면 죽으니까, 무조건 죽으니까 얼른 2개 중에 1개를 뽑아가지고 입으로 삼켰다 그래요. 그리고 말하기를, 남은 것이 만일 색깔이 칠해진 것이라면 제가 삼킨 것은 색깔이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형의 현장에서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도 사용했고,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제자의 수에서 빠지자마자 한 사람 더 채워넣기 위해서도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그럼 왜 지금은 교회에서 제비 뽑기를 하지 않느냐?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교회에서도 장로 뽑는데 제비 뽑기 안 하고 투표하는 것처럼, 예,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런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서 굳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비 뽑기라는 방식을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제비뽑기를 한 총회가 있었는데 총회장 선거할 때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로비가 막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게 되냐 말이지. 목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총회장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 그냥 제비 뽑자. 이래가지고 했던 경우가 얼마 전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 기본적으로 그런 능력이 되는 집단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정부패를 막고 그냥 제비 뽑아가지고 그냥 순종하자. 이게 결의가 된 거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제비 뽑기에 지금 오늘날 사람이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것처럼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나누어 주는 대로 우리가 가겠다.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 안 뽑았으면 제가 볼 때는 인간 본성이 다 나와가지고 아마 치고받고 싸웠을 겁니다. 예, 피 터지게 싸웠을 겁니다. 그리고 자멸했을 겁니다. 외부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분을 통해서 나라가 아마 더 빨리 더 크게 망했을 겁니다. 그걸 한 게 지도자들입니다. 그게 제비뽑기였던 뭐였던 간에 지도자들의 역할은 그런 겁니다. 공동체가 오히려 분열되지 않고 화합되고, 그리고 그 화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선물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은혜가 뭐가 불평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셨는데 그 개입하신 선하신 행위가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악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난 뒤 주보 여러분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12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했는지 3장 4장에 거쳐서 나오는 거죠. 그죠? 12지파예요 이게. 저 꼭대기부터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므낫세의 반은 요단강 동편, 므낫세의 반은 요단강 서편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는 같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강 때문에 이 두 팀이 다른 문화를 가지고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강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베냐민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밑에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에게 배당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든 활동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어떤 지파입니까? 예? 유다 지파입니다. 남한국과 북한국이 나누어질 때도 유다 지파와 그 위에 다른 지파로 나누어집니다. 남북이 나누어질 때 얘들도 분열 왕국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유다 지파가 남유다예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 하나예요. 그 다음 다 북이스라엘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지파들이 북쪽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이 12지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을 인하여서 12지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2명의 지파. 그런데 여기 요셉 지파가 없잖아,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없잖아요.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은 복을 2배로 주셔가지고, 왜? 모든 지파를 구원하는 일을 요셉이 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흉년에서 그 모든 야곱의 후손들을 다 기근해서 먹여 살리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2배로 복을 받아가지고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요셉의 2 아들 이름이 12지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손자가
야곱에게 입양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럼 뭐예요? 요셉이 빠지고 2명이 들어가면 몇 지파입니까? 13지파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13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럼 한 지파가 남는 거는 뭐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빠지는 거예요. 레위는 땅이 없는 거예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모두가 다 기업을 가질 수 있지만 레위는 기업을 가지지 않고 너는 어떻게 하느냐? 이 지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너에게 주면 너는 성전을 가꾸고 모든 지파별로 가가지고 교육기관 안에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 그러니까 영적 지주가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레위 지파라서 너는 농사 짓고 땅 일구고 사는 게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일구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 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 지파 중에 한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일에 순수하게 섬기는 것을, 봉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땅만 일구는 존재들이 아니라 믿음을 일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이 전 민족이 어떻게 구성됐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난 뒤에 아주 기가 막힌 부분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 절에 이걸 한번 볼게요. 16절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보면요,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이, 예수님의 공적 역할이 더 클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인간적 역할이 더 클 때 이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이 부분에서 보면 승리의 주체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인데 마지막 절에 땅 분배가 딱 끝날 때 어떻게 합니까? 희한하게도 제사장 엘르아살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난 뒤에 눈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투쟁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문민정부가 이제 들어서는 거예요. 무력에 의해서 싸우고 피 흘리는 투쟁의 시대가 지나가고 정복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땅이 분배가 이루어지고 나면 정착의 시기에는 무장보다는 문인이 중요한 것이고 영적 지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엘르아살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떠날 때가 언제인지 아는 자의 뒷모습은 아름답다고 했는데 구질구질하게 계속 매이지 않고 모든 자기의 성과와 가업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예견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도력의 체인지를 스스로, 이거 여호수아가 기록했거든요.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옛날에 시어머니들이 곡간 열쇠 며느리한테 넘겨줄 때 벌벌벌벌 떨면서 넘겨주잖아요. 안 넘겨주려고. 그죠? 곡간 열쇠 못 넘겨줘요. 예. 열쇠를 돌릴 힘도 없는데도 못 넘겨줘요. 힘이 없어서 열쇠를 못 돌려. 그래도 못 넘겨줘요. 대단한 지도력이에요. 말로만 듣는 그런 지도력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눈의 아들 나오고 이스라엘 자손의 12
족장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실로에 있는 회막문 앞에서 지금까지는 어디에 모였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할 때까지는 보통 이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싸울 때는 어디에 모였어요? 길갈에 모였잖아요. 길갈에. 수치를 다 끌어가는, 그러니까 뭐예요? 땅 없는 민족, 패배적 민족, 노예의 삶의 민족이 수치를 다 거두어 간다라는 길갈에서 계속 모여가지고 힘들 때마다 길갈에 모여가지고 우리의 수치를 이기기 위한 그런 장소적으로도 그렇게 길갈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불순종했다가 다시 한번 순종으로 나아가고 그러죠. 맞죠? 근데 이제 그 중심도 바뀝니다. 어디로요? 길갈에서 이겼잖아요. 이제 거의 모든 땅은, 큰 전쟁은 다 이겼잖아요.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예, 그 땅에 들어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가나안 민족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지저분하게 살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특한 영적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이제는 길갈보다는 실로,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실로라는 지역에 모여가지고 이제는 다시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질 때마다, 우리의 욕망이 자극될 때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거장들이 갔던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잡아야 할 때가 언제이며 놓아야 할 때가 언제이며 우리가 길갈에 머물러야 될 때가 언제이며 실로로 옮겨야 될 때가 언제이며 전투력이 필요할 때가 언제이며 분배가 더 중요할 때가 언제이며 장군보다는 문인이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